오늘은 AI는 흉내도 못 낼 아버지의 마음. AI는 흉내도 못 낼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도 이제 챗 GPT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4군데의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거든요. 내년을 준비하는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4군데 다 주제가 뭐였냐면 챗 GPT였어요. 이제 AI, 생성형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가야 되나 하는 게 주제였어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AI 그러면 그냥 폰으로 검색하고 그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챗 GPT라는 말이 채팅을 한다는 말인데,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는데, 이 답이 그냥 정보를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챗 GPT에게 뭘 질문했을까요? 제가. 네,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네,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설교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띄워주시죠. 예,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부산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답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갔냐면, 부산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은 교회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있으며 말씀 중심 사역을 추가하여 삶의 변화를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기도 하루 한 장이라는 제목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그날 새벽 예배 설교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죠?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굉장히 그동안 저의 9년차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는 주석까지 달려있어요. 더 궁금한 사항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그 밑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추가 질문, 이런 질문을 하면 더 좋겠는데요 라고 나오는 질문을 보니까, 홍용희 목사님의 교회학교 사역이란 무엇인가요? 하루 한 장 강해 설교 시리즈는 어떻게 듣나요? 부산성민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추가로 얘가 제시를 한 거예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겁니다 라고. 굉장하죠. 예, 이제는 그냥 정보를 찾아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거는 그림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던졌냐면, 부산 광안대교를 빈센트 반 고흐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광안대교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 시대입니다. 이게 광안대교는 광안대교인데 마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그렇게 반고흐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AI 생성형 이 챗 GPT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 이게 IT의 발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1년 반마다 2배 빠른 반도체가 나온다.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이면 2배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 이 챗 GPT의 속도는 얼마냐면 1년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무어의 법칙을 100배를 초과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맥켄지라는 회사가 지난 6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생성형 AI가 업무 시간을 앞으로 줄이는데 얼마나 줄이나 60에서 70%를 줄일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을 60배에서 70%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죠? 자, 게다가 지난 미국 MIT 공대가 7월에 낸 논문에 의하면 챗 GPT가 앞으로 글쓰기 시간을 40% 단축해 줄 것이고 성과물은 18%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논문을 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설교자에게 쓰기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세요? 설교 준비는 40% 쉬워지고 대신에 설교는 18% 좋아진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마냥 좋게만 볼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KDI가 컨퍼런스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로 대치가 가능한 직군의 임금이 깎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덜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젠 디지털이 대신해 주게 되는데 그만큼의 임금이 깎인다는 거죠. 그만큼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닌 게 여러분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누가 그만큼의 데이터를 준비시켜 주냐에 따라서 얘가 색깔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각종 편견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AI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서구 사회거든요. 백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백인에게 맞게 그들 우월주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2016년도에 미인 대회 심사를 AI가 했습니다. 예, 누가 1등 했을까요? 백인이 1등 했어요. 점수를 백인이 다 잘 받았어요. 왜 그렇나? 이 AI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백인이 우월하다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색깔에 다 매력이 있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노랗거나 검은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서양권 백인들이 다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19년도에 구글이 발표한 이 그림을 읽는 사진을 읽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체온계를 백인이 들고 있으면 이걸 체온계라고 읽어요. 그런데 흑인이 이걸 들고 있으면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권총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들고 있는 건 권총일 것이다. 백인이 들고 있으면 저거는 자세히 보니까 체온계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누가 이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바뀔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가짜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더 세밀화되고 더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감옥에 갇히는 사진이 실렸어요. 대서특필돼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가짜였고요. 지난 5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폭탄을 맞는 그 사진과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져서 미국의 주식이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뉴스였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더 많은 인권은 침해될 것이고 더 많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4개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 참여해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시대의 질문에 대답하는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할 때에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음만 지킨 게 아니었어요. 이 사회에 이 시대를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고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앞부분이면 되는 줄 알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시대에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열광하고 있어요. 야, AI가 우리의 미래다. 인공지능이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것이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성경적인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의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I는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지만 믿음의 길은 길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AI는요 무조건 제일 쉬운 길을 알려줍니다. 제일 빠른 길, 이리 가면 제일 쉽고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넓은 길이라고 말해요.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AI의 길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은 오히려 길고 어려워요.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해요. 좁은 문이다. 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이 왜 어렵고 힘들까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는 생명이 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그냥 성과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부터 입덧 시작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9개월, 10개월을 견디고 나면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뒤는요 더 힘들어요. 그 아이 건사하려면요 시간을 내야 되고 정말 피땀을 쏟아야 돼요. 왜 그런가? 생명이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양이 100마리 있어요. 그러면 부자죠. 엄청나게 부자죠. 여러분 양 100마리면 그 양 전만 짜도 그 양털만 벗겨도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그 양이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는 거부입니다. 거부. 근데 그 거부한테 양 한 마리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AI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AI가 네 100마리쯤을 키우다 보면 한 마리의 로스는 날 수 있으니 그 한 마리는 손실 처분하시고 99마리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AI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냥 99마리만 잘 관리하세요. 한 마리 치고 어디가 죽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믿음이란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산을 헤매 돌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뜯겨 피가 나면서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착각을 하는데 내가 99마리 중에 한 마리인 줄 알아요. 아니요. 바로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피 흘린 손으로 잡아 일으키신 그 한 명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고 이 자리에 쓰면서 항상 저는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과연 나는 99마리의 성도가 아니 99명의 성도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한 명의 성도를 제가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모두가 다 이 정도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이만하면 된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AI가 따르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도 그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한 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AI가 주는 편리함 그 이상의 가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생명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AI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모험적 사랑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효율성은 딱 이게 되나 안 되나를 딱 판단합니다. 이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고 안 될 확률이 얼마나. 그러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99% 되고 1%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되는 쪽으로 적어도 50대 50을 놓고 내가 더 60이나 70 더 많이 가능성 있는 쪽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모험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될 텐데 이거 안 될 게 뻔한데 모험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펜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만일 찾으면이에요. 만일 찾으면. 이게 찾을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만일 찾으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의 그럴 리는 없지만 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러니까 만에 9,999는 이건 못 찾아. 그러나 만일 혹시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효율성을 따지는 AI는요 이 가능성을 제로 퍼센트지로 합니다. 아니 0.001인데 이거 제로지 제로. AI는 절대 이 길 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속인 거예요. 누군가가 속여서 속임당했고 미혹당했고 누군가 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나오는 자기 혼자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고 와서 그 양을 꿰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지금 옆 동네 목자가 나쁜 마음 먹고 꿰어갔으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목자끼리 서로 뭐 동선파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게다가 지금 이 양이 어느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지, 그거 구하러 갔다가 나도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어느 가시덤불에 지금 끼어 있는지, 어디서 이미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판단할 때는 99.9% 얘는 죽었다, 얘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걔를 향해서 신경 쓰는 것 자체는 지금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하지 마라, 이게 AI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이잖아요. 만일 찾으면, 그 만일 때문에 0.001%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떠올리면, 우리 가정에 누군가를 떠올리면 우리는 항상 50대 50에서 조금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아, 이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아,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있으면 유익한 분이야. 한 70에서 80%, 90%. 근데 어떤 분은 한 40%?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어떤 분은 한 12%, 한 7%? 이런 분은 차라리 안 오면 좋겠어. 이분은 마이너스야. 이런 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 안 만나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는 각 사람의 퍼센티지를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AI는 그 판단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한테 0.5%밖에 안 되니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10%도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송탄카드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내년에 안 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만일 찾으면이에요. 만일 찾으면, 즉 그 사람이 만에 하나 돌아서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험적인 사랑을 오늘도 선택하셔서 세상은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나를, 세상은 이미 소용없다고 말해진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몇 퍼센트나 그 사람이 매겨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10%도 생각 안 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저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그 0.1%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찾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두드릴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AI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맞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약자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AI가 정보의 독식입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 소위 선진국, 소위 정말 잘 나가는 정보 선진국들이 다 이걸 자꾸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스위스 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로봇 산업과 AI는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바라볼 때 누구에게 마음이 쏠려요? 약자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다 누구를 손을 잡으면 내가 잘 될까? 누구를 내가 저 사람을 품으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좀 외모도 멀쩡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환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자가, 별거 없는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오히려 환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고 더 많이 웃고 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미 어디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이미 팔려갔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찾으면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 나설 때 그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한 그의 이름 풀네임입니다. 풀네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 땅에 있는 너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가는 아버지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단 한 명의 소자도, 단 한 명의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로 잃어버린 양인 나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이 됐으니까 예수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가치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혹시나 돌아올까봐,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봐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 자리에 저희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찾아가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나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은 제낀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한 사람 잃는 거 내 뜻이 아니야. 나는 걔 아버지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 왜 포기하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이 누굴 향해 있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회에도 있고요, 우리 구역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몸이 아파 시름하는,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 한 영혼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의 삶,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대림절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제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생명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AI는 흉내도 못 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AI는 무조건 되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효율적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쪽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버려진 자 같은 나를, 포기해야 마땅한 나를 찾아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제 저희도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키는 아버지의 마음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